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5장입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향해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아래에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이름 잔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또한 이 시간에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성장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현재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이제 죄를 돌이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역사를 저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이기본 목사님을 날마다 간견케 하여 주시어 주비전 교회가 더욱 풍성히 또한 성장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단에 축복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각 셀과 기관 위에 또한 우리 리더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10명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그 모든 고통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높이는 귀한 주비전 교회 교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은 각종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수확을 해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시편 80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족속을, 7족속을 쫓아내시고 포도나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다. 이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이죠.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입니다. 이것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쩜이뇨. 정말 귀한 포도나무로 참종자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된 것은 어쩌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폈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같이 심으셨어요. 택하시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성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을 또 쇠사슬에 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대인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참 포도나무와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의 농산물 중에 하나로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상 서비스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서비스는 한 5구절 정도만 꼭 거의 제한시켜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신명기서 8장 7, 8절로 볼 것 같으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포도나무, 감람나무인데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또 이 포도나무는 훨씬 더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더 앞에, 레위기서 19장 10절에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포도나무는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와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축복의 상징. 이 포도나무는 축복의 상징이었고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1절에 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알레디노스라는 말입니다. 알레디노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참기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러잖아요. 이 참자가 바로 알레디노스라는 말인데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코비드 지금 19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절망 속에 있고 이 경제가 1년 후에 회복이 될지 2년 후에 회복이 될지 몰라요. 참 우리 삶이 막막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중산층이야 모든 사람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며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이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죠. 왜? 내가 진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 중에서도 세상에 살아온 소망을 주시는 분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래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제자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재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진에게 공급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진에게 공급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놀라운 오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열매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 열매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를 보면 잎새가 있습니다. 잎이라는 것은 열매는 여러분 가지가 맺지만 잎이 있어야 돼요. 잎.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도 있어야 돼요. 봉사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햇빛과 물을 받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가지한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잎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잎은 가을이 되면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 사람들이요, 자식을 자기의 몸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식을. 마찬가지, 맞죠? 이 자식은 자기 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의 열매 자식을 막 9, 11씩 낳아서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누구든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번창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열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민 와서 집이라도 한 채 사고 빌딩이라도 하나 있어서 이렇게 참 어떤 목사님이요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요 이렇게 세를 받는데 2만 불이 밀렸대요. 코비드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한탄을 하면서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 무엇이 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게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나.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임명이 되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일본 대선을 치르는데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실패했는지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당선된 게 열매고 실패한 사람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좋은 자리에 임명이 될 거고 좋은 자리에 임명이 안 되는 사람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가 업적의 열매냐? 아닙니다. 종교적인 업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유대인들을 쫓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예를 들으면서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매라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워싱턴 백악관에 일하고 무슨 좋은 회사에 임명이 돼서 잘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 삶 자체가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수학의 계절에 뭐 포도가 많다, 감이 많다, 배가 많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삶 자체를 놓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후편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죽었느니라. 네가 어떤 말을 들었으며 무슨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너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저도요. 그 기도 가운데 얻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누가 살았느냐?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만큼만 업적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에 실패해서 이렇게 지금 목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출세했고 이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만큼 내 이름이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열매 있어요. 여러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뭐 거의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까? 부정하고 도둑질해서 대통령 됐는데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아닙니다. 또 그게 아니면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뭐 그게 큰 열매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대통령직을 앞으로 4년 동안 수행해 가느냐 그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대통령 당선된 게 열매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트럼프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뭐 또 반복되는 일이 있을지 전 모르지만 저는 트럼프 편도 아니고 바이든 편도 아니에요. 그 목사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저는 아무 당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대통령직으로서 한 삶 자체가 열매지 대통령이 열매는 아니에요. 대통령 노릇을 안 한 다른 사람들이 삶을 바르게 살았으면 그 사람의 열매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를 해놓은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안 되겠다고 찍어버려서 마귀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는 것이 참 열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훌러 신학대학교의 이반성 목사가 북한의 지하교회 카타콤에 대한 증거를 내놓은 논문을 보고 또 노동신문에 기자가 됐고 또 기네스북까지 올린 북한에 실제로 교회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김일성 그 주석이 함흥시에 그 집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이렇게 미는데 중장비 밑에 이상하게 중장비가 꽉 내려가면서 꺼지는데 큰 굴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36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었어요. 머리는 땅끝까지 기르고 눈은 거의 실명되어 있는데 김태용 목사님이 이끄는 지하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어요. 밤에만 나가서 뭘 어디 가서 갔다가 먹고 19년 동안 그렇게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노동신문에 기록이 됐어요. 이 36명을 전부 함흥시 만세교 밑에서 교수형으로, 올개미로 교수형으로 모두 사용을 시켰는데, 그 중에 다는 얘기할 수 없고 13살 먹은 김태웅 목사의 아들, 작은아들이 의자 위에 딱 서고 올개미를 목에다 딱 걸고 이제 군인 아저씨가 그 의자를 탁 치면은 교수형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3살 먹었으니까 그 엄마 김태형 목사 사모를 보고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담담하게 아들아,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엄마 미안해요.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엄마가 아들아, 그 아저씨들을, 군인 아저씨들을 미워하지 말라. 내 엄마. 그러면서 그 군인이 의자를 탁 치우니까 올개미가 목에서 탁 끊어져 가지고 혀가 탁 나고 눈알이 튀어져 나와서 죽었어요. 그 다음 올개미의 그 형 14살짜리가 또 의자를 하고 올개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군인 보고 조금 있으면 자기 의자를 치우면 이제 목이 말라 죽었는데,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이 군인이 화가 나니까 의자를 탁 쳐버렸어요. 그 14살짜리가 죽었어요. 김태용 목사는 몸을 전부 빨개 벗겨서 총알도 아까운 거예요. 이 교수형 처리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장비로 발끝부터 이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때 김태용 목사가 19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부른 찬송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부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곳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856년 프렌티스 여사가 자기 자녀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후에 하나님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가사를 진 거예요. 이것을 김태형 목사 마지막 진익에서 죽을 때 부른 찬송입니다. 노동신문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북한인민공화국에는 절대로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마지막 노동신문 밑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반석 목사님의 논문에는 지금도 그 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300명, 400명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9년 동안 예배를 드린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들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 열매예요. 예배를 드린 열매는 바로 이거란 말이죠. 거기서 인민군들이 얼마나 많은 해후 정책을
했겠습니까?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 안 했어요. 김태형 목사에게도 당신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만은 건져주겠다고. 36명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만은 구해주겠다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없이 다 교수형으로 세상을 마쳤어요. 저는 이것이 예배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배만 드린다면은 그걸로 끝난다.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드린 예배 열매가 무엇인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 김태형 목사님이 19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한 말씀 그대로가 저는 그 논문을 보면서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까?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집사라는 직분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사람들이 19년 동안 그 지하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지금 영상 예배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서 앞으로는 영상 예배로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했다고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박이 막 나가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소송이 걸렸지만 이 19년 동안 기네스북에 올라간 그 36명이 예배를 드린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놨겠어요? 종교적인 무슨 업적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도 저 자신부터도 옷깃을 여미며 나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나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래서 되겠는가 할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살아서 나가서 일하고 살고 이거보다는 낫지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 가운데 가서 사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보자.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36명이 됐고 그 안에 어린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36명이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말에 한 사람도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예배 드립니까? 지금 과연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이 지금 추수감사절에 오고 무슨 열매가 찾는데 진짜 열매는 어떤 것이 열매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예배의 열매가 무슨 열매며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나 되는데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왜요?
사랑의 열매는 맺는데 화평의 열매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희락, 기쁨의 열매도 있게 되고요. 기쁨의 열매가 있으면 화평의 열매도 있게 되고요. 오래 참는 열매도 있고요. 다 있는 거야, 9가지가. 자비의 열매도 있고요. 양선 착한이란 열매도 있고요. 이런 온유의 열매도 있고요. 절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은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법도 이 열매를 금지할 율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반드시 이 11월 둘째 주일에 한 번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 가지 과일을 보면서 저 과일나무도 저렇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 신앙인은 나는 어떤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었는가? 과연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군가? 살았다는 사람은 누구고 죽었다는 사람은 누군가? 사대교회에 사는 사람 살았다고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라. 왜?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과연 이 36명이 비참하게 다 순교를 했고 기네스북에 올렸고 노동신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인가?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들인가? 가장 큰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만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한 구절만 다 읽지 말고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요.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이것 때문에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꾸 나가요. 그리스도 밖으로.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싫은 거 있어요.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싫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강화입니다. 설교입니다. 14, 15, 16장이.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걸 제자들이 그 당시에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반드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내가 성령으로 너 안에 있고 너희들은 흩어져서는 안 된다.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비밀, 열매를 맺는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우리는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제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뒤에 말씀은 그만두고 앞에 있는 말씀은 열매 맺는 비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그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나답이라는 레갑족속의 조상이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레갑족속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레갑족속을 데려다가 큰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부어서 마셔라. 이건 선지자가 주는 거니까 마셔라. 보통 우리 선지자가 주면 마셔야 되잖아요. 안 마셔요. 왜요? 우리 조상님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목민으로 살고 있고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면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 끝나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고 우리는 기도할까요? 그게 열매 맺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고 듣고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설교 끝나고 가다가 싸워요. 여러분, 스트로크를 받아서 안질병이가 일어났는데도요, 가다가 싸워요. 은사는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 후에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열매를 못 맺는구나. 우리가요, 저 헤브론이라는 기도원에 갔어요. 안질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막 정말 놀라운 성회였어요. 그런데 가면서 목사끼리 자기가 새 자동차에 앞자리 섰는데 짐을 늦게 호텔에서 해가지고 나왔더니 딴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휴게소에 가서 싸우더라고요. 왜 내 자리 차지했느냐. 그것이 안질병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은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열매는 아니다. 여러분, 신비한 사람들, 뭐 병을 고치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능력을 많이 해가고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의 열매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거하려면.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존속시켜야 됩니다. 존속시키는 방법이 뭐냐? 지난 주일날 사느냐 죽느냐 설교를 들었으면 그거를 월요일부터 계속 토요일날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새겨지게, 존속시키게.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사람인지 못 맺을 사람인지. 아, 지난주에 설교를 지금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중에 흰 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열매를 맺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깨달은 말씀은 오늘 참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으면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가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교회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 가서 적용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열매 맺기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읽어보고 다른 기도하면서도.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보세요. 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을 찔러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러면 그렇지요. 선생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와 맛같이, 포도맛같이 상큼하고 신선한 맛. 들포도가 아니에요. 참포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셔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란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참 포도나무는 소망을 주시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셔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낮춰놓고 곡식 굽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소망하며 새 출발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